같이 해보십시다. 죄 가운데 살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죄 가운데 살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긍휼의 하나님이세요.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많이 부족한데 기대하는 것 이상,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많은 것들을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은혜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되고 저주받아야 되고 버림받아야 되는데 바로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가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돌이키시면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복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런 하나님을 가르쳐서 긍휼의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요, 죄악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싫어하세요. 죄악을 싫어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빛 가운데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로 한다면,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한다면 어두움의 일을 버리고 빛 가운데 행해야 돼요.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할 때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요, 우리 성도들과도 하나됨, 분열되지 않고 하나되는 사랑의 관계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 우리 전체가 하나된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전체가 하나의 코이노니아, 사귐의 관계가 되어야 돼요. 이게 깨어지고 부서진 관계가 아닌 하나됨의 관계. 내 몸 하나에 눈이 있고 코가 있고 귀가 있고 손과 발이 있지만 전체가 하나 되어져서 조화를 이루고 한 인격으로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서 아름다운 그 교제 공동체를 이루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기쁨을 맛보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는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수가 많고 잘못이 많은 사람들이지만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따라 빛 가운데로 나아가면 하나님과 우리가 사귐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요, 우리의 모든 죄가요 씻어져요. 예수님의 피로 씻겨져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요 우리는 계속 죄에 오염되죠. 우리가 원치 않아도요 죄에 오염돼요. 뭐하고 똑같냐 하면 먼지 자욱한 데를 지나가다 보면 내가 원치 않아도 먼지가 묻게 되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악이 많기 때문에 죄악이 팽배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알게 모르게 죄에 노출이 돼요. 죄의 오염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씻김받아야, 예수님의 피로 씻김받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예수님의 피로 끊임없이 씻김받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마치 우리 눈에 눈물샘이 있어가지고 이 먼지 같은 게 들어오면 들어올 때마다 눈물샘에서 계속 그것을 밀어내고 씻어내가지고 눈곱 끼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 눈의 건강을 회복하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피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뿜어져 나와가지고 모든 더러운 것들을 예수님의 피로 씻겨지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아멘. 그러려면 우리가 정말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도 그리스도 예수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됨, 사귐의 관계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이 사귐은 아버지 아들과 성령과 우리가 하나 되는 사귐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천국 백성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요 굉장히 놀라운 두 가지 권세가 생겨요. 믿음의 권세와 기도의 권세가 따라요. 우리가
정말 죄로부터 돌이켜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크게 두 가지 권세가 있는데, 첫째 믿음의 권세, 믿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는 대로 하나님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의심하자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믿는 자만의 놀라운 특권이에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들요, 세상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왠 줄 아세요? 그들이 말하는 대로 되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들이 기도하는 대로 되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세상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 두 가지 권세 때문에, 말의 권세와 기도의 권세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서도 입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이고, 기도 안 하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이지, 정말 예수님 믿은 이후에 믿음으로 선포하기 시작하면요, 일들이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믿음과 기도에 관하여 굉장히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11장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향하여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날 거기를 지나가다 보니까 베드로가 보니까 정말 이제부터 사람들이 내게서 영원토록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고 그 말한 그 무화과나무가 뿌리로부터 바싹 마른 거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놀래가지고, 선생님 보세요,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때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말하니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럼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는 거. 아멘. 이거 입술의 권세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놀라운 권세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면 하나님께 그대로 이루신다는 거. 이 두 가지 권세예요. 믿음으로 말한다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 일치하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죠. 기도라는 건요,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대화가 기도잖아요. 그죠? 믿음의 말은요, 이 세상을 향해 호령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산을 향하여 떠나갈 것을 명령하는 거예요. 질병을 향하여 떠나갈 것을 명령하는 거예요. 악한 귀신을 향하여 떠나갈 것을 명령하는 거예요. 묶임 받을 것을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 그걸 이루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아버지 제게 이게 필요합니다, 아버지 제게 이러한 게 필요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면 하나님이 그걸 주신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권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권세를 알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권세를요, 가로막는 게 있어요. 그 두 가지 권세가 발휘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면 이 두 가지 권세가 있는데, 말하는 대로 되는 권세가 있고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는 권세가 있는데요, 그걸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장애물이 뭐냐면 용서하지 못하는 거.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고 꿍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그 권세를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이후에 하나님 두 가지 권세를 누리며 살려고 한다면 대인관계 속에서 꼬인 게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미워하고 분노하고 그러는 거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두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두를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아멘을 이렇게 크게 하시나요? 정말 우리는 모두를 품어야 됩니다. 아니, 모두를 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 돼야 되는 거예요. 이간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삿대질하면 안 되고요, 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을 했어도 그 용서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난 잘못한 거 없는 거 아시죠? 저 인간이 잘못했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용서할 만한 사람만 용서하는 게 아니라 다 용서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 바보처럼 살아야 돼. 왜냐하면 원수 갚아도 현찮은데 가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막 고래고래 소리 질러도 현찮은 방국에 가서 오히려 발 닦아주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억울하다고 난리쳐도 현찮은 방국에 오히려 무슨 죄인이 아닌 죄처럼 가가지고 그냥 구신구신거리면서 섬기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참 바보 같은 사람들이요, 참 손해보는 사람들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갈 때에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권세가 임합니다. 그 말대로는 권세가 임해요. 그 기도응답의 권세가 임해요. 여러분, 세상을 향해 바보가 되고 하늘부터 두 가지 권세를 누리세요. 세상적으로 똑똑한 채 하면서 하늘의 권세를 잃어버리며 살래요. 좀 어려워요? 아니, 세상을 향하여 바보처럼 살지만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언어의 권세, 기도의 권세를 누리며 사실래? 아니면 세상적으로 똑똑한 채 다 하고 살아가는데, 할 대로 살아가는데 하늘의 권세를 잃어버리는 삶을 살아가실래요? 어떤 삶을 살아가실래요? 묻는 죄가 바보죠. 근데 사실은 사람들이요, 세상적으로 똑똑한 체 하면서 후련하게 살면서 하늘의 권세를 누리는 쪽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머리로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막 혈기 부리잖아요. 막 화를 내고 신경질 내고 용서 못하고 막 구구다니고. 근데 정말 우리가 이 말씀처럼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용서할 때에, 정말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품어줄 때에, 축복할 때에 하늘의 권세가 풀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돼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래야 하늘의 권세가 임해요. 한글 킹으로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천대하고 박행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그랬어. 그렇게 살아갑시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 주신 입술에 언어의 권세가 나간다고요. 그 기도의 권세가 나아간다고요.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럼 선으로 악을 이깁시다. 여러분, 나를 악받치게 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하라고요? 밥 사주래. 그런 사람 밥 사주래요. 응? 줄이거든 먹이란 얘기가 그거잖아요. 밥 사주래요.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음료수 사주래요. 그게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래요. 그렇다고 그 사람의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이 그 죄는 심판하신대요. 하지만 나와의 관계 속에 어떤 어둠이 끼어들지 못한대요. 우리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걸 하나님의 권세한 능력이 풀어나간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욕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을 같이 악받쳐서 막 악다고 쓰는 게 아니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우리가 우리 원수당에도 그렇게 하는데 같은 교인들끼리 그렇게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아니, 우리가 원수를 향해서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같은 교인들끼리 그렇게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죠? 아니, 우리 교인은 아닌데 같은 기독교인끼리 그렇게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고요. 정말 우리는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깁시다.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막 못살게 구는 사람들한테 밥 사줍시다. 음료수 사줍시다. 아멘이 이쪽만 나오고 이쪽은 잘 안 나오는 것 같아. 아니, 그게 우리가 정말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이고요.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준 두 가지 권세가 살아난다니까요. 언어의 권세와 기도 응답의 권세가 나타난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있죠, 이 죄의 문제에 있어서 있잖아요. 자, 이 죄의 문제에 있어서, 자,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하는 것은 용서하면 끝나잖아요. 그죠? 아니, 다른 사람이 나한테 죄를 졌어도 내가 용서하면 끝이에요. 아멘.
하지만 내가 범한 죄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거예요. 내가 범한 죄. 내가 실수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거냐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연약하기 때문에. 일부러 죄를 짓지는 않지만 우리가 연약해서 쓰러질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죄라는 게 깨달는 그 순간이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그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주님 용서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인정하고 고백할 때, 용서를 구할 때 주님 용서해 주십니다. 근데요, 문제는 정말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실수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그 순간 정말 하나님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사탄이 바로 치고 들어옵니다. 사탄이 바로 치고 들어와 가지고요, 자꾸 그 죄를 가지고 우리를요 참소해요. 네가 그래도 하나님 사랑한다고? 네가 그래도 예수 믿는다고? 네가 그래도 복 받을 것 같아? 가증스러운 것 같은 이라고, 네가 무슨 크리스찬이라고, 네가 무슨 권사야, 네가 무슨 장로야, 아야 네가 셀리더, 아유 네가 목사, 야, 웃기지 말아라. 정말 우리가 실수해서 성령이 깨닫게 해서 그 순간 그걸 내려놓고 자백했거든요. 주님께 용서를 구했거든요. 주님은 정말 용서하셨거든요. 그런데 사탄은 계속 우리에게 와서 그 잘못된 것을 계속 참소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탄의 참소를 허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용서를 선언하십시오. 그 사탄의 거짓된 참소를 받아들이고 허용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건강과 축복이 상실돼 버려. 불치의 질병으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빠진 한 사업가가 있었죠. 담당 의사가 말하기를 사업을 정리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6개월 안에 죽을 거라고, 당신의 사업을 정리하고 요양시설에 들어가서 쉬면 2년 정도까지는 살 수도 있다고, 당장 그 사업을 그만두지 않으면 6개월 안에 죽을 거라고. 근데 이 사업가가 의사가 안 된다니까 치유 집회를 쫓아다니면서 기도를 엄청 받았어요. 정말 그 치유의 권능이 강하다라고 하는 집회마다 쫓아다니면서 정말 치유가 강력하다라고 하는 목사님들마다 쫓아다니면서 다 안수 기도를 받았어요. 근데도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케네스 해긴 목사님한테도 와서도, 그 집회에 와서도 몇 번 기도를 받았어요. 근데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집회하는데 그 교회의 성도인 거예요. 케네스 해긴 목사님한테 상담을 신청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녁 집회 가기 전에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이제 집회 전에 잠깐 상담을 하자 그랬어요. 이제 집회 가기 전에 이제 집에서 면도를 하는 거예요. 면도를 하는 데 있잖아요. 주님이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가 하고 싶어 하지 않은 일을 너에게 하도록 시킨다고 생각하느냐? 같이 해보실까요? 너는 내가 하고 싶어 하지 않을 일을 너에게 하도록 시킨다고 생각하느냐? 아니, 스치듯이 그러한 게 쭉 지나가요. 그게 주님의 음성입니다. 근데 케네스 해긴이 이거 면대다 말고 맨 나한테 없는 이런 생각이나 무시했어. 그 생각을. 계속 이게 면도를 하는데 또 한 번 말씀하시는 거야. 너는 내가 하기 원치 않는 것을 너에게 시킨다라고 생각하느냐? 또 한 번 그러는 거예요. 근데 또 무시를 했어요. 그리고 차를 타고 이제 집회하러 딱 가는데 또 한 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한 번.
너는 내가 하고 싶어 하지 않은 일을 너에게 하도록 시킨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 주님이 그 마음속에 자꾸 이런 말, 그 영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짓고 용서하는 것을 7번쯤 하면 될까요? 라고 내게 물었을 때 내가 7번이 아니라 70번에 7번이라도 하여라고 대답했던 것을 기억해라. 그것은 490번이나 된다. 그것도 하루의 말이다. 아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어서 야고보서 5장은 이렇게 말한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그래서 그거 잘 알아요 그러는데 그 뒤에 말씀을 더 하시는 거예요. 혹시 죄를 범하였을 자도 사심을 얻으리라. 그 부분까지 딱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엄청 많이 인용을 했는데, 그리고 기름 바르고 기도했는데, 그날은 주님이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 받으리라, 그 부분까지 인용하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차 타고 가는데. 교회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업가를 만났어요. 사업가. 이제 그 불치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그 사업가랑 상담을 하는 거. 그런데 그 사업가는 37년 전에 구원받았고 성령의 충만함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본인이 스스로 이야기를. 저 37년 전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고 성령 충만함도 받았습니다. 근데 핵인 목사님, 왜 나의 믿음이 역사하지 않는지 목사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말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자기가 치유될 수 없는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말을 하는데 하나님한테도 케네스에게한테도 자기한테도 주문을 거는 거야. 나는 치유받을 수 없다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지난 37년을 돌아볼 때 저는 너무 많은 곳에서 실수를 했기 때문입니다. 지나간 37년 동안 너무나 많은 실수를 했기 때문에 자기는 치료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케네스 에긴이 성도님이 무슨 끔찍한 죄를 지었나요? 은행 몇 군데 털으셨나요? 아니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셨나요? 라고 여쭸어요. 그랬더니 그 사업가가 아니요, 저는 그런 잘못을 저지른 것은 아닙니다. 제 잘못은 선한 일을 할 수 있었는데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지난 37년간 돈을 곧잘 벌었기 때문에 11조 이상으로 헌금을 할 수 있었지만 11조조차도 하지 않은 적이 많습니다. 교회에 헌금을 더 많이 할 수 있었고 선교를 더 많이 헌금을 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고, 기도도 더 많이 할 수 있었고 나의 사업을 통해 더 많이 복음 사업을 행할 수 있었는데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주님이 왜 지금 이 말씀하셨는지 알죠? 케네스 에긴에게 왜 그 말씀하셨는지 알죠? 너는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너한테 시킨다라고 생각하냐? 그 베드로가 7번 용서해야 됩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랬다. 490번이다. 그것도 하루의 말이다. 그걸 베드로한테 시켰는데 그건 내가 그거 하지도 않을 거면서 베드로한테 시켰겠느냐, 이런 얘기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은 그러신 분이라는 거잖아요. 똑같은 죄를 하루에 490번을 회개해도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고. 아멘. 그래서 주님이 그 케네스 에긴에게 주신 그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고 안수했어요. 치료됐습니다. (20년) 후에 그 성도님이 설던 거로 다시 한번 설교하러 갔는데 거기서 그 성도님이 82세까지 사업을 한 후에 은퇴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완벽하게 회복이 된 거죠. 핵인 목사님이 그날 서재에서 해준 이야기는 이거예요. 성도님, 오늘 성도님은 주님께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용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죄들은 모두 없어졌습니다.
이제 다시는 그것들을 꺼내지 마십시오. 그리고 불치병이 끝났어요. 하나님 주신 건강을 되찾은 거예요. 아멘. 그동안 건강을 왜 못 찾은 거죠? 왜 죽을 병을 가지고 산 거죠? 예,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예요. 스스로가. 내가 그렇게 많은 축복을 받고도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던 이 37년 동안의 반복된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 사탄이 준 거짓이에요. 하지만 그가 정말 주의 종에게 겸손하게 상담을 요청했을 때 상담을 중한 그 케네스긴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 부분을. 그 진리의 말씀에 있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였을 때 사탄이 떠나갔죠. 아멘. 질병이 치유됐죠. 여러분, 원수마귀 사탄의 참소를 허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주시는 치유를 누리십시오. 하나님 주시는 믿음을 누리십시오.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십시오. 그렇다 해서 그러면 똑같은 죄도 하루에도 490번씩이라도 용서하니까 내가 아무리 똑같은 죄를 490번 이상 지켰냐? 담대하게 살자. 그리고 뭐 죄를 지으란 얘기예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이 정말 너무 은혜로우신 분이고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라 하루에 490번까지라도 용서해 주시는 분이신 거는 맞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용서를 역이용하면서 똑같은 죄를 계속 범하는 간악한 간교한 죄악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거예요. 즉시 심판하지는 않지만 그것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꽝 임하는 날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31절에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1장 31절. 고린도전서 11장 3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다시 한번요.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자, 거기 뒤에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는 그 판단이라는 말 있죠. 이게 헬라 원어로 크리노라는 말이에요. 심판한다, 판단한다. 그런데 앞에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할 때 그 살폈으면이라는 말 있죠. 그게 헬라어로는 디아크리노 그런 말이에요. 자, 보세요. 자, 여기 좀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한다고 할 때 그 심판한다는 말이 크리노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를 살핀다는 말은 그 크리노라는 말 앞에 강조 접두를 붙이고 디아크리노. 그러니까 정확하게 판단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판단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심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지 않는다, 그 말씀이에요. 이해가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한글 킹 성경은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한다면 판단받지 않으리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NASB는 But if we judged ourselves rightly, we should not be judged. 용서하세요. 콩글리시 발음. 자, 보세요. NASB는 있어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rightly, 정확하게 judge, 심판한다면, 우리 스스로를 rightly, 정확하게 심판한다면 we should not be judged. 우리는 심판받지 않는다. 우리는 판단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 잡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매를 100대 맞을 일이 생겼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100대 맞을 했어요, 잘못했어요, 용서해야 되고, 매를 한 대가 탁 수도를 때리면 100대 안 맞는다는 거야. 무슨 개념인지 이해가세요? 아니, 내가 하나님께 매 맞을 일을 했는데, 심판받을 일을 했는데 하나님께 매 맞기 전에, 심판받기 전에 내가 그걸 스스로 알아가지고, 하나님 제가 그러한 잘못을 심판받을 짓을 했습니다, 용서해주고, 스스로를 판단하고 탁 때려버리면, 스스로를 심판해버리면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걸 깨닫는 즉시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은 저의 잘못입니다. 저는 저의 그런 행동을 심판합니다. 이제 즉시 그것을 중단할 것이며 다시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라고 스스로를 심판하면, 스스로를 판단하면 하나님 우리를 그걸 가지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어떤 연약해서 어떤 상황 가운데 실수를 했고 그것이 죄라는 게 깨달아지는 그 순간요, 바로 인정하십시오. 그것은 저의 잘못입니다. 저는 저의 그런 행동을 심판합니다. 이제 즉시 그것을 중단할 것이며 다시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해보십시다. 그것은 저의 잘못입니다. 저는 저의 그런 행동을 심판합니다. 이제 즉시 그것을 중단할 것이며 다시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죄를 자백하지 않고 그걸 끝까지 그냥 회개하지 않고 가면 주님으로부터 심판받는다는 거, 거기에 대해서. 한 연세 많으신 분이요, 심각한 병에 걸렸죠. 케네스 긴 목사님에게 신방을 요청했어요. 하지만 자신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진 않아. 그냥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그냥 같이 기도를 했더니 주님의 임재가 확 임하는 거예요, 그 순간. 그래서 케네스 긴 목사님이 그분을 치유해달라고 기도하려고 그랬어요. 치유해달라고, 이제 치유사역자잖아요. 이제 치유해달라고 기도하려고 했는데 주님이 있잖아요, 입을 꽉 잡아버렸어. 혀하고 입을 꽉 잡아가지고 치유를 위한 기도를 못하게 하셔. 이 치유를 해서 기도하려는 걸 막아버리시는 거야. 마치 이게 마비가 온 것처럼 이렇게 치유를 해서 기도하려면 치유 기도를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성령이 임하셨는데 치유를 해서 기도하는데 치유를 해서 기도 못하게 하니까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막 때려가지고 풀어내가지고 치유기도 해야 됩니까? 아니, 여쭤봐야죠. 지금 막으시는 분이 주님이시잖아. 그래서 영으로 주님께 여쭈었어요. 주님, 왜 제가 이 사람의 치유를 위해 기도할 수 없습니까? 그는 아직 70세도 안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적어도 70년 내지 80년의 수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는 왜 이렇게 일찍 죽어야 합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 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를 위하여 36년을 기다려왔다. 그는 지금 66세인데 그는 30세에 거듭났다. 그가 자신을 돌아보아 죄 짓는 것을 그만두도록 36년을 기다려왔다. 그는 지난 36년간 2주 이상을 옳게 살지 않았다. 나는 그가 자신을 돌아보고 죄에서 떠나기를 36년을 기다려왔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를 사탄에게 내어주어 육신이 파멸되도록 하고 그의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자신도 알아. 그러니까 케네스 긴 목사님 불러놓고 뭐야? 치유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말아라고. 근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36년의 기회를 줬는데 자기가 끝끝내 그 길을 가서 이제 주님의 심판으로 이게 임했다는 거예요. 이 죽을 병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살려달라고 기도하나, 그거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가 깨닫고 돌이켰으니까 복입니다. 깨닫고 돌이켰으니까 지옥에는 안 가, 천국에는 가. 하지만 그게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죠? 아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된 삶을 살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겨우 천국에 가는 그러한 삶을 사는 건 너무 비극이잖아요. 36년 전에 주님이 기회를 줄 때 돌이켰어야 돼요. 또 한 가지 사례가 있어요. 43세밖에 안 됐는데 양쪽 폐에 암이 발생했죠. 순복음교회 목사님 사모님의 오빠예요. 그 사모님이 케네스 긴 목사님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우리 오빠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자라고. 그래서 케네스 긴 목사님이 가가지고 그 43세 된 양쪽 폐암 있잖아요,
그분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치유 기도하는 거. 눈을 얹고 손을 딱 치유 기도를 하는 데 있잖아요. 누가 손을 이렇게 집어 띄는 거야. 손을 집어 띄는 거야. 눈을 감은데 손 띄니까 내가 너무 세게 눌러가지고 좀 살려주라 그러는 건가 싶어가지고 이제 살짝 손을 살짝 기도하는데 이번에도 손을 막 띄는 거야. 그래가지고 눈을 떴어. 누가 그러는지 궁금해가지고 눈을 딱 뜨고 기도하는데 아무도 손을 대는 사람이 없는데 밀어내는 거야. 누가 밀어내는 거예요 지금? 성령님이 밀어내시는 거예요. 주님이 밀어내시는 거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예? 손 꽉 눌러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 여쭤봐야죠. 주님, 왜 제 손을 그의 머리에서 떼어 놓으셨습니까? 주님이 왜냐하면 그가 죽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를 위해 기도하지 말아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케네스 에긴이 주님, 그는 겨우 43세밖에 안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70세 내지 80세 이상의 수명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는 죽을 만큼 늙지 않았습니다. 왜 그가 죽어야 합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죄 짓는 삶에서 떠나도록 30년을 기다렸다. 그가 13살에 구원을 받은 후 30년을 기다린 것이다. 나는 그가 자신을 돌아보도록 30년을 기다려왔다. 그는 30년 동안 결코 옳게 살지 않았다. 그는 계속 고집하며 잘못을 행했다. 사실 나는 그가 아내를 두고 다른 여인과 육체적 관계를 맺으며 살고 있었는데 그때 부러진 그의 등을 치유해 주었다. 그 죄악 가운데에서 사는데도 주님은 계속 기회를 주셨어요. 이 등이 부러졌는데 그걸 해서 기도해달라고 했을 때, 기도했을 때 그것까지도 들어주고 치유도 해주셨어요. 죄악 가운데 있는데도.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셨죠. 그는 계속하여 이 죄 가운데 살았었다. 그렇지만 지금 그는 영적으로나 재정적으로 모든 것을 잘 정리해서 모든 것이 준비된 상태다. 이보다 더 잘 준비된 때는 없을 것이다. 그로 하여금 집으로 오게 하라. 그는 이틀 만에 죽을 것이다. 그래서 그 사모님한테 여쭤봐서 사모님한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인가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우리 오빠가 그랬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기도를 받고 일어났어요. 의사가 와서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는 거예요. 의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당신은 앞으로 6개월간은 죽는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의료과학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으니 앞으로 무슨 좋은 치료법이 나오면 더 오래 살게 되겠죠. 소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때 그 사모님 오빠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의사 선생님, 나는 내일 밤 10시 20분 집으로 갈 것이라는 걸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싶군요. 주님의 사인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 다음날 10시 20분에 하늘나라 갔어. 그래서 다행이기는 해요. 돌이키고 천국에 가서 다행이기는 해요. 하지만 너무 아쉽잖아요. 그 사람 인생이. 부럽습니까 여러분? 나도 그렇게 막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그랬으면 좋겠다. 그렇게 부럽습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주님이신 최고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신 최고의 첫 번째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차선의 삶을 살지 마세요. 넷째, 다섯째 삶을 살지 마세요. 최선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아멘. 그러려면 정말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무거운 것들을 다 내려놔야 돼요. 모든 죄악들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주에 온전히 계신 주 예수를 바라보고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 히브리서 12장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1절.
같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우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다시 한번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자, 여기 좀 보십시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겁니다. 하늘나라 갈 때까지. 아멘. 두 가지를 내려놔야 돼요. 모든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 죄와 무거운 것은 좀 달라요. 율법을 범하는 것이 죄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게 죄입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 그랬어요. 죄는 불법이라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범하는 게 죄예요. 죄와 상관없이 또 모든 무거운 게 있어. 무거운 거. 저한테는 안 무거운데 집사님한테는 무거울 수도 있어요. 반대로 집사님한테는 안 무거운데 나한테 무거운 게 있을 수 있어. 그 죄의 개념은 아니지만, 아니,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누구에게나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나한테는 안 무겁지만 저 사람한테 무겁고, 저 사람한테는 안 무겁지만 나한테 무겁고,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고요. 무슨 얘기죠? 양심에 깨름직한 거, 그런 것들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양심에 깨름직한 거는 죄다 아니다 떠나서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내려놓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양심을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양심을. 여러분 마음을 불편하게 하면 그것이 무엇이든 버리십시오. 여러분 마음을 무겁게 하면 그것이 무엇이든 버리십시오. 버리세요. 깨끗한 양심으로 살아가세요.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가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세요. 그게 믿음의 경주입니다. 그러면 우린 잘 됩니다. 쓰러지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잘못했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인정하십시오. 제가 그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다시는 그 길을 가지 않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고백하십시오. 그 즉시 주님 용서하십니다. 사탄의 참소를 받아들이지 마세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강하고 담대하게 달려나가세요. 또 하나, 죄다 아니다를 떠나서 여러분을 무겁게 하는 것들 내려놓으세요. 죄는 당연히 내려놔야 되고요. 그리고 믿음의 경주를 합시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있어도 복받고 하늘나라 가서도 상급받는 존귀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